창세기 6장 11절 22절까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자, 교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해요. 뒷줄에 앉지 않고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합력하여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생명을 보존하게, 생명을 보존하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인류를 멸했다 이런 관점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수를 통하여서 인류가 생명이 보존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바닥을 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회복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웃, 여러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20절에 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노아 홍수의 진정한 의미는 이 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고 모든 창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홍수를 내렸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첫째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엇을요? 그들이 누구예요? 포악함이 가득한,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왜 이렇게 땅이 부패했는가? 12절 마지막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이 부패하면,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우주 만물도 다, 땅도 모든 자연도 다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라면 창조하신 아버지의 아들, 딸인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건강도, 우리 이 사회 자연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도리다. 도리. 그런데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땅도 모든 자연도 다 부패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형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이 바로 부패한 모습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요.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물이 고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흐르는 물이 돼야 돼요. 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 흘러내리는 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막히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우리의 믿음 생활도 계속 하나님과 흐르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은요, 여기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부패하니까 결국은 뭐가요? 포악함이 가득했다. 13절에도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우리 이전의 성경에는 이 가득했다 이 말을 관영했다 이런 한문을 썼어요. 관영.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지요. 병에다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기 위해서는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하대요. 이 병에다가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면은 자갈도 모래도 물도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물을 먼저 부으면은 자갈을 넣으면 물이 넘쳐 흐르고 모래를 넣으면 또 넘쳐 흐르게 돼.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섭리를 사실은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잘 채우는 것이 굉장한 은혜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여기 부패하고 그 특별히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없도록 가득했어요. 포악함이. 이 포악하다 이 말은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대한다, 넘어뜨린다, 잔인하게 폭력을 행한다, 철저히 부서뜨린다, 이런 의미가 포악하다는 말이에요.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일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포악,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랑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포악함이 가득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 다음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포악하고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땅도 결국은 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참 우리는 다 땅과 함께 멸하게 되는데, 두 번째 18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치 않는, 아니 심지어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리니. 그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이 언약을 세우는데요, 언약을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 옛 성경에는 잣나무 그랬는데 이 당시에 구하기 쉬우면서 동시에 방수가 잘 되면서 아마 일하기도 좀 이 나무 자체가 가벼운 그런 재질이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그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내가 나를 위하는 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족함 없이 채우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란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이 말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장신대 총장님을 뵙고 대화를 하는데, 장신대 신학생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가 테바 운동을 일으켰으면, 그래서 장신대에서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300만, 그 중에 우리 통합 측이 대략 한 250만 이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테바, 방주거든요. 방주. 이 방주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구자 1만 원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한 구자 1만 원 한 달에. 이 태바, 그래서 한국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방주 태바입니다. 태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주가요, 보십시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칸들을 왜 막아요? 짐승들을 넣고 또 필요한 곡식도 넣고, 이 칸들을 막는다는 의미. 그 좁은 공간 안에도 각각의 장소 있는 것을,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영청이란 말은 칠하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또한 칠한다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칠하고 칠하는데 그 칠하는 것은 속전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칠함으로 속죄받는 것, 안팎으로 완전하게 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을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 규모가요, 참 놀라워요. 15절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게 과학적으로 배가, 아니 뭐 늘 떠 있는 이 상자가 가장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래요. 길이의 10분의 1이 높이, 길이의 6분의 1이 넓이.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6분의 1, 50. 길이의 6분의 1, 높이는 길이의 10분의 1. 이 구조. 그런데요, 또 참 놀라운 것은 이 노아의 방주는 뭐가 없다? 닷도 없고 뱀머리도 없고 뒤에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딱 들어가면 사람은 이 배, 이 방주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아무 도구가 없다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오늘날 이 방주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오늘날에는 우리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해도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방주의 깊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무를 자르고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고 칸을 막고 척척척, 또 노아 보고 일일이 모든 짐승을 둘씩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칸들 가운데 척척척,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손수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0년은 아니었겠지만 수십 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 배는 바다에서 짓지 않고 육지에서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까. 저는 저희 혼자,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물론 누가 꼭 그렇게 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반론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까지 살면서 아들 딱 셋만 낳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다면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아들들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최소한 2년 3년이면 애를 낳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척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노아의 방주가 수년 내지 수십 년 걸릴 때에 이 방주를 짓는데 동참했던 아들들이 세 아들이지 않을까? 형제들은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정신없다고 했겠지. 그런데 그 일에 묵묵히 오늘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 우리의 역사는 그래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많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가?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은 더 그러하지 않았을까? 아마 함 같은 아들은 상당히 얼굴도 푸르락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삽니다. 살아.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것이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서 상중하 3층으로 솔로몬의 성전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상중하 3층 이렇게 문을. 근데 이 상중하 3층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코끼리같이 큰 짐승들은 틀림없이 1층에, 그리고 다람쥐같이 작은 짐승들은 3층에, 그리고 칸들을 막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코끼리가 발 옮기다가 다람쥐를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았다 얘기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영적인 믿음의 칸들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을 해도 교회 안에서 말을 해도, 아니 심지어 충성을 해도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주의 일도 감당하고 순종도 해가며 하나님의 방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런데 너와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 여기 다 준행하는데요 19절에 보십시오. 18절에는 물론 자기 가족을 먼저 얘기하고요.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심지어 자연 생물까지도 살게 합니다. 하물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 자,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이죠. 가축이 그 종류대로. 근데 땅에 기는 것은 그 종류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뱀은 여기 있지 않았을까? 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은 못 들어오게 했을까? 들어오게 했을까? 보나마나 뱀도 들어오네. 특별히 여기 기는 것에 모든 걸 강조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데요. 거기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저축하고요,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몇 년간 먹습니까? 7장 11절 가보십시오. 7장 11절, 600세 되던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600세 2월 17일. 그런데요,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거치고 이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600세 1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했다면 601세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1년하고 40일. 그 1년, 이 기간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6장 21절에 와보면 먹을 것을 저축하라,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 먹을 양식, 노아만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먹어야 됩니다. 물론 짐승들이 많이 움직일지 못하지만 그래서 적게 먹었겠죠. 당연히. 그래도 1년 먹을. 그런데요, 이 양식에는요, 놀랍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해서 모으라, 이것이 저축하라 그 얘기입니다. 농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흔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저축과 같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기도는 보험과 같습니다. 뭐 어떤 것인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저축과 같다. 늘 기도를 쌓아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우리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를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어머님이 치매로 한 2년 고생했거든요. 밤에 보면은 없어서 이렇게 보면 다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지. 한 번은 저희 형님이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어머님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나가길래 어디를 가나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교회를 가요. 교회. 우리 교회 시골은 이렇게 언덕을 한 10분 이상 올라가야 돼. 옆 동네.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거의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어떤 순서랄까, 레파토리랄까 다 끝나.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형님이 어머니 가십시다. 그러니까 누구시오? 아들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죠. 아들은 잊어버려도 기도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 당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게 살 줄을 믿습니다. 복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함께 사람을 멸하지만,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해서 이제 멸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인류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험하고 이 땅이 죄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합니다. 주님,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